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날려만 쓰고 섬에 성황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노예 제23회 정기노예를 또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올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3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울강북노회 증정노회장이신 조병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도 우리가 감히 사람의 말로는 형언치 못할 은혜이온데 우리가 감히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세움을 입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너희로 모입니다. 지난 회기 지나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리고 감사드릴 때에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혹시 부족하여 약하여 못하거나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다면 이 노예 지나는 동안에 회개케 하시고 반성할 때에 주여 그 회개하는 심령 용서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셔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각자 떠나온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지들도 주여 강한 팔로 붙드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드시며 우리가 각 사역지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사와 그 사랑과 베푸신 권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노예 마치는 동안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고 서로 사랑으로 뭉친 것처럼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섬김으로 이 노예가 아름답게 마쳐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노예 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노예에 앞서 이 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순서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 전하실 주의 종 붙드셔서 가감없이 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력교회 황윤자 목사님과 또 북부시찰 전원이 나와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황윤자 목사님 나오시고요. 또 북부시찰 다 나오신다고요? 예? 다. 그러니까 북부시찰 다 나오신다며. 예. 북부시찰은 어저께 와가지고요. 하룻밤 묵으시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저 설악산에 눈 쌓인 거 보신 분 한번 손. 못 봤어요? 와, 지금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들으니까 그저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설악산 지금 좀 이따 나가보세요. 이제 좀 흐려서 그런데 울산바위 뒤에 산에는 눈이 지금 알프스산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그 밑에 가을, 그 다음에 여기는 봄, 여름이 돼버려요. 사계절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제 이 찬송 들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처음에. 근데 그 산에 지금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그 아름다운 걸 못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날이 밝아지면 저 뒤쪽을 보시면요. 산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자, 우리 자동차 운전 다 하고 오셨잖아요. 평지에다가 자동차를 놓고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자동차가 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환경이 달라지면 바닥이 기울어지면 대책 없이 기울은 쪽으로 차가 확 굴러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자동차의 기어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나 보다 하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살면요.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이상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불고 한숨 짓고 쫓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경사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어를 전진해 놓으면요. 이런 경사진 데서도 올라가 앞으로 갑니다.
또 내리막길에서도 내가 뒤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후진기에 흐르면 차는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걱정, 근심, 고민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해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요, 일단 행동이 바뀝니다. 또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습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날부터 자기는 그것이 된 것 같이 걸음걸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심을 하고도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사람은요, 위축이 돼가지고 걸음걸이도 떳떳지 못하고 누굴 보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일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럭저럭 살아왔죠.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 주관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눈 뜨니까 뭐 하루 밝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그러고 허송세월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뭘 만들어도 재료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근데 세계 최고 부자.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보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을 더하고 배우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갖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나는 부족해. 부족하죠.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딴 건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식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귀중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삼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대로 인생이 변화된다.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먹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지금 8집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참 자신 있게 살아왔어요. 무언가 갖춰져서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앙의 집안, 6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갖고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의 분위기가 꽉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부족하면 어머니에게, 가족, 형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뒤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일가 친척부터 주변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나면요, 뒤에 든든한 병사들이 나를 밀어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요만한 어린아이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렇듯이 다윗의 용맹함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모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모하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전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어떡하세요? 또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주는 것도 응답이고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주는 것은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칼을 안 주듯이 지금 이걸 줬다가는 교만해서 쓰러져가지고 낭패 볼 것 같다. 조금 기다려라.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 중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무모하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사고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부모 형제도 믿을 것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 주의 종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재료가 되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가. 하나님은 뭐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옳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악한 것을 하나님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미우니까 가다가 잡아들게 그냥 다녀버리게 해요. 그러기도 들어줍니까?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남에게 저주를 부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온다.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복 받을 그릇이 앉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건전하지 못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4세기의 신학자 오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죽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문지기 천사 보고 막 손 흔들면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천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를 몰라요?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어. 당신의 마음속에는 요즘 열심히 당신이 공부했던 철학밖에 들어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쫓겨났어요. 천국에 갔다가. 그리고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세상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학설만 써내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세기의 최고로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시대에 쓰실 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러 쓰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도록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이 이러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즐거운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편할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스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평균 수명이 20년 차이 납니다. 중들은요 70이면 노승, 고승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기본이 다 90 넘고 100, 이민식 목사님 같은 사람 지금 103세 같다고 해요. 지난번에 방질 목사님도 103세 돌아가셨고 보통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 90대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중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맨날 이거 돌리고 산에 가서 그냥 돌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풀리는 양심의 가책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못된지 시커 내놓고도 가서 주여 믿습니다 용서드리고 한 번 하면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의 편함이 있으니까 장수하는 거.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삽니다. 중들은 그 죄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는지 눈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뻔뻔하게 막 돌아다니고 기쁘고 즐겁게. 그게 병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저도 좀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보실 때 뻔뻔한지도 몰라. 저 죄도 놔줘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만드십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멋진 인생으로 뒤바뀌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나를 위해 사는 종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게 선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나는 바란다. 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뺏어 먹을까?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는 인생을 좀 어릴 때부터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저는 남보다 잠을 덜 잤기 때문에 막 오래 살았습니다. 왜? 눈 뜬 시간이 많았으니까. 거짓말 같지만 우리 집사람이지만 저는 하루에 2-3시간밖에 한 30년 동안 그밖에 안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지금 100살 산 사람하고 똑같이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어. 100년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다 세상 모든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100살 산 사람만큼 이 안에는 그냥 완전 나 지팽이만 안 들렀지 내가 산신령이다 그런 말 같지만 진짜 그래서 삼각산에 생각해보면서 1000일을 철야기도 했으니까 산에 바위 올라가서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앉았어. 그리고 100년 산 사람만큼 나는 눈을 뜨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어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누가 안 나는 사람은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즐겁을 수밖에. 나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안 기뻐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니까 뭐 좋든 싫든 나 기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들어줘요? 부모님 뜻도 들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즐겁다. 그리고 세상에 걱정되는 게 없어요. 왜? 이런 어린애가 뭐라고 해서 막 두려워할 때 엄마 아빠가 일로 와봐. 아빠가 책임지게 해줄게 하면요 신이 나죠. 든든하고. 왜?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가 걱정해?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요. 쳐다가 무너져도 나 옆에서 막 땅이 꺼지든 하늘이 무너지든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될 것이고 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하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행복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보고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도 안 부럽다. 대통령 길 가다가 김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우린 가다가 떡볶이 먹고 가자. 김밥 순대 먹자. 아무 데나 가서 막 먹고 오늘 어디 갈까?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일정이 짜여져 갖고요. 다 경호실이 가서 미리 대통령 가면 하루 전에 가서 다 점검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 데나 가자. 아무 데나.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삶 속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거, 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멘. 다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요. 지금은요. 어제 병원에서 못 일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밤새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일고 실려가고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여러분은요. 이 강원도 먼 길 씩씩하게 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냥 찬양도 막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행복한 게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의 남은 생애가 행복한 것이지 사소한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이유도 타당했어요. 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돈이 200데나리온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음식을 지금 이 밤중에 어디 가서 삽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2중 3중으로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부정의 극치를 보여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땠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그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이 안드레는 비록 작은 건데 이걸 예수님 앞에 갖고 가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충분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한 후에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러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5,000명인데 말이 5,000명이지 남녀노소 다 합치면 더 많잖아요. 다 죽어도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실패하는 인생은요. 없는 것,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의 어떤 결심을 딱 하게 되면 그날부터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의 집의 모습으로 있지만 나는 앞으로 큰 대골집을 지은 대감이 될 것이다 하고 확신이 있으면요. 이 모습이 그 다음날부터 걸음걸이가 뒤집히고 팔자 걸음으로 달라진다. 내가 대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대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봤어요. 아니 사람 마음 먹는 대로 된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무슨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그거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실험하잖아요. 컵에다가 양파 같은 거 이렇게 2개 넣고 한쪽에는 칭찬하고 한쪽에는 저주하면 하나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옆에는 잘 자란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 실제로 그걸 다 봤어요. 그릇에다가 밥을 2개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저주하고 한쪽에는 칭찬을 했더니 여기는 유익한 곰팡이가 그리고 이쪽에는 시커멓게 썩어서 곰팡이가 지금. 이 사람의 말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뭐가 내려? 막 악담을 품으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나사로 살려줄 때 가서 막 안차라고 두들겨 패고 흔들어서 깨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붙들고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이성복 목사님 개척 멤버인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2가지를 내가 부탁하는데, 목사는 간증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게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맨날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그런 거 간증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랜 신앙생활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큰 교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막 은혜가 되죠. 야,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있을 때 얘기지. 은혜 떨어지면 그래 너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간증 함부로 하면요. 지금은 은혜가 돼. 근데 조금 안 좋아지면 뒤에서 봐, 너 살아온 게 그거지. 그런 인간 다 알았어. 잃어버리는 거야. 절대로 간증하는 목사 되지 말라. 설교하는 목사가 되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죠? 너는 저주하지 말라. 그 뜻은 뭐예요?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안드레와 같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획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부족하지만 더 멋진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분이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하면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지.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런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떡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것 봐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야 발전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시간 낭비 다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생할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미 저질러진 일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이제 경험 삼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남보다 한 발 앞서가시는 전 그동안 초기하고 막 문제도 있었는데 다 제가 승리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터지니까요 저쪽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법적으로 그러고 막 그래서 오늘 안 되면 그럼 내일 다시 모이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니까 그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뭐예요? 앞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떠들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하니까 나는 각오 없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모래는 같은 물에 다시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이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하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잠을 제가 얼마나 잘 자요. 잠을 잘 자서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알지만 사격장에 가면요. 그 사격장에 한 번에 한 30명, 50명 쫙 해서 막 빵빵 쏘고 또 쏘고 내놓으면 또 올라가서 쏘고 그래.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수십 명이 총을 타랑타랑 쏘는 거기서도 코 골고 잤어. 머리만 타면 자는 거야. 또 임플란트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 여기 갖다 이제 드릴로 이거 뚫어야 뭘 지금 박혀다니 나사를. 그러니까 드릴을 대고 드럽드럽 하는데 코 골고 자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막 흔들더니 아니 주무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근데 이거 뭐 마취했으니까 아프진 않잖아요. 소리는 드럽드럽 나는. 졸린데 어떻게 그냥 자버렸지. 그렇게 세상에 목사님 같은 사람 나 처음 봤다는 거야. 왜?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가 내 이빨 있는 거 또 빼가겠어요? 없는 거 박아주는 사람이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옆에 거 빼가면 어떡할까?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의사는 15주지 빼갈 사람이 아니거든. 맡겨놓고 있고 그냥 그저 피곤한 시간에 잠은 피로 회복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걱정 근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 근심의 안개가 쌓이면요 소망이, 희망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아름다운 저 눈이 비 와서 지금 안개가 밑에 짝기니까 안 보이잖아요. 걱정과 근심의 안개가 거칠 때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끼면은 우리에게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의 안개를 걷어버려야 돼요. 네. 그 걷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구름이 끼고 안개가 꼈을 때 이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해가 나면, 빛이 나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에 안개가 끼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구름이 싹 사라지는 동시에 알프스 산에 그 아름다운 눈이 보이듯이 내 마음의 미래에 아름다운 꿈과 모든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강북로의 목사님들은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딴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요 걱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는 항상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그냥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인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괜히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얼굴 찌그러지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남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줘야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좀 다 바꿔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다 없애버리고 밝은 생각, 건전한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강북노예를 사랑하셔서 우리 백석총회의 가장 좋은 노예, 모범적인 노예, 칭찬받는 노예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좋은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찬송만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복음 기도를 서울 강북내 회계로 수고하시는 오이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을 택정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단비 속에서 서울 강북뇌 23회 정기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또 특별히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의 이마에 또 우리 손목에 기호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강북노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선택해 주시고 강북노예 일원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자 목사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는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장마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신 우리 강북교회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강도사 인원식이 있겠습니다. 강도사님 두 분 오셨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앞으로. 네, 앞으로 나와서 서시면 됩니다. 네. 자, 노회장님 나오셔서 강도사 인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도사 고시는 모든 고시는 노예에서 하는 것인데 강도사 고시만 전국 노예에서 총회에다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도 노예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강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우리 노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총회장 도장 찍힌 밑에 이제 노회장이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은 정식으로 서울 강북교회 강도사다 하는 인허식을 해야만 앞으로 목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회원이지 총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에도 보니까 모르고 사람들은 총회가 뭐 높은 데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잘 보이면 되나 보다 막 돈 갖다 내고 이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총회장을 하려도 노예에서 추천서를 안 써주면 총회장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장로교는 노예 정치이기 때문에 노예원으로 들어온 것이지 총회원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총회는 노예에서 7개에 한 명씩을 뽑아서 회의차 보내는 것이지 총회하고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적은 노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노예를 등한히 하고 총회 가서 막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수현 강도사님하고 또 임종원 강도사님 두 분이 합격을 해서 인허식을 했는데 제가 말씀한 절 마태복음 5장 8절 그리고 외운 사람 있죠? 아는 사람?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크게 한 목소리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명이죠. 네. 자 이제 두 강도사님은 이제 곧 이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듯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복잡한 낙산 종에는 그림 잘 그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마음의 기초가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획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첫째, 일단 집안의 쓰레기가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이 안에가 청결해지려면 이 안에 지저분한 건 다 버려야죠. 먼저.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집이 깨끗해져요. 근데 깨끗해지면 청소해 놓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또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쓰레기만 버려서 청결이 아니라 그걸 버린 다음에 그 안에 맞는 가구를 멋지게 다 채려놨을 때 아 청결한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아식, 고집, 뭐 이런 욕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구를 들여놔야 돼. 그 가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아홉 가지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을 잘 진열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집이 청결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마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대로 내 마음에 그려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강도사고시 합격증 성명 김수현 위의 사람은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진범 목사, 고시위원장 박종원 목사, 위 사람을 본노의 강도사로 임함 주 2024년 4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 진동은 목사.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합격증 성명 임종환 위의 사람은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 합격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4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준범 목사, 고시위원장 박종원 목사, 위 사람을 본노의 강도사로 인함 주 2024년 4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 진동은 목사. 보통 좀더 주는 거. 둘이 같이 그다음에 그 임종호 전도사 고시가 있었는데요. 우리 강도사님 형이고 임성경 목사님 큰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케이스가 우리 노예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거의 같이 좀 전달해주고요. 임종호 전도사님 보고 그다음에 장로고시 합격증이 두 분이 있는데 이승호 장로님하고 임춘택 대신 좀 받아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이승호 그 남편 장로님 여기 또 여기 목사님네 장로님이 임춘택 돌아서 그냥 앞으로 곧 목사한테 받고 여기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거기 저기 그 인허증 뒤에 있다 보면은 목사고시 합격증이 있으니까 5월 며칠 날? 5월 25일. 5월 25일 토요일 날 제천 하늘빛 교회에서 여기는 먼저 안수를 먼저 받습니다. 인사. 드릴 게 없대요. 자, 서울 강북노회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곽재신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제23회 서울 강북노회 정기노회에 참여하신 모든 총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쉰 다음에 저희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는 우리 차료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정기노회를 위하여 물씬 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각 시찰장님들 또한 증경노회장 목사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저희가 회의까지 마치게 되면 저녁 식사는 지하 1층에 6시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고 증경노회장이신 박용재 목사님의 축도로 정기노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의 영광, 땅의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들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서울 강북노예 위에 우리 노회장님과 임원들과 우리 강북노예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화이팅!